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같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못 나오는 분들도 또 있겠고 해서 잠깐 다른 본문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진행 중인 사무엘상 강해 설교는 다음 주부터 다시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음한 여인에 관한 오늘 본문은 워낙 유명한 스토리여서 모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인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요. 맨 먼저 1절부터 6절입니다. 1절부터 6절 고발자들의 태도인데요. 자, 여기 나오는 사건이 언뜻 보면은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이 우연히 간음 현장을 목도하게 됐고 발견하게 됐고 그래서 이들을 잡아서 이 여인을 잡아서 성전으로 끌고 오니까 마침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묻고 싶었던 질문이 꼭 이것이었는데 잘 되었다 싶어서 예수님께 묻게 된 것이다. 언뜻 이렇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잘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아요. 면밀히 계획된 사건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이죠. 자, 이 사건을 주도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3절에 그들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나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은 율법 교사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 당국자들이 지금 음행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수하로들로부터 보고를 받았겠죠.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가 어떤 장소에서 만납니다. 그러자 이게 딱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긴급히 회의를 갖습니다. 예. 이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요거를 한번 이용해 보면 어떠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 예수를 요렇게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이 도당들을 완전히 힘을 뺄 수 있는 이게 절호의 기회라고 본다. 이렇게 시작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동선도 미리 잘 파악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딱 잡아서 가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안 계시면 소용이 없잖아요. 예. 자, 여기 1절,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장소가 나와요. 감람산이 나오고 성전이 나옵니다. 1절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2절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이게 뭐냐면 반복되었던 패턴이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낮에는 아침부터 오셔서 낮에는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저녁에는 이제 저 건너편 감람산으로 가서 쉬시는
그러한 이제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도 이제 딱 이제 오케이, 알았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2절에 한번 보시게 되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다. 아침에 다시예요. 평소에 하시던 대로예요.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쫑긋 세우고 열심히 들으려고 배우려고 하고 있는 이 사람들 앞에서 가늠한 여인을 딱 세워서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 버리려는 그런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이 쫙 퍼져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이 예수당들, 자기들이 생각할 때 예수 믿고 따라다니는 예수당들의 힘이 빠지고 점점 약해지고 사라지겠지, 회심의 미소를 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날짜를 딱 정한 거예요. D-Day. 간음 현장을 딱 덮쳐서 여자를 지금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온 것이에요. 이것이 배경이에요. 그리고 여기 사건을 잘 보면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네요. 공평하지가 않아요. 여자만 잡혀와 있어요. 간음죄의 경우는 남녀가 똑같이 처벌받게 되어 있는데 남자는 어디에 가 있죠? 둘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도망갔거나 놔주었거나. 도망갔다 가능성이 매우 적어요. 왜냐하면 이날 D-Day잖아요. 절대 놓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잡은 기회인데 철저하게 현장을 지키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도망칠 수 있었던 가능성은 매우 약해요. 그러면 놔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놔줬을까? 뭐 권세 있는 가문의 그 자녀였기 때문에 놔줬을 수도 있고, 그 남자가 뇌물을 듬뿍 바치고 빠져나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일을 추진했던 그 사람들이, 당국자들이 말이죠, 어떤 극단적인 남녀 차별주의자였기 때문에 남자는 싹 보내고 여자만 붙잡아서 끌고 왔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죠. 어찌됐든 뭔가 공정치가 않고 잡혀온 여자는 그걸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뭔가 억울한 면도 있었겠지만 지금 그런 얘기를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너무도 무서운 지금 상황인데, 그런데 이 당국자들이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들의 유일한 목적이 뭡니까?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는 거잖아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 일을 이게 딱 좀 한번 벌려가지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간음죄에 대한 경종을 울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회에 이 윤리적인 범죄를 줄여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 목적이 선명해요.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뭐할?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이것이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들의 진짜 의도란 말이에요. 숨겨진 진짜 의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주도 면밀하게 설치해 놓은 그 덫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알아보십시다. 3절부터 나옵니다. 3절부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이여 부릅니다. 겉으로는 잘 대우해 주는 척 그렇게 해요. 왜냐?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 백성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 앞에서는 잘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이 위선자들이 늘 이런 식으로 행동하잖아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왜 함정이죠? 이게 예수님이 어떤 쪽으로 대답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돌로 쳐 죽이면 되냐, 이렇게 하면은 뭐에 해당이 됩니까? 모세의 율법을 부정하는 것에 케이스에 해당이 되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요, 1세기경에는 실제로 간음죄를 투석형으로
간음죄에 대해서 투속형이 시행되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그래요. 율법의 규정처럼. 오늘날 우리나라에 사형제도가 존치되고 있지만 사형이 시행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나 비슷한 것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이제 해버리시게 되면 돌로 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살려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셈이니 이제 이거 꼬투리가 딱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국자들이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될 수 있겠어? 그럼 백성들은 그런가? 이렇게 되면서 예수님에 대한 백성들의 신망이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반대로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저 여인을 돌로 쳐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동안 예수님이 보여온 이미지와 어울리지를 않아요. 지금 어떤 이미지냐?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의 실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시는 것이 딱 이렇게 선명하게 지금 그동안에 부각되어 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 그렇죠?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늘 가까이 하시면서 그들과 같이 식사하시면서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들에게 더 가깝다. 이렇게 강조해 왔는데 만약에 간음죄를 저지른 이 여인을 법대로 사형에 처하는 것이 옳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예수님의 사랑의 가르침에 맞지가 않아요. 역시 사람들은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이에 더해가지고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식민치하에 있잖아요. 사람을 사형에 처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로마 법에 따르면 로마의 총독이 그걸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쳐놓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사형에 처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그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요걸 꼬투리 삼아가지고 또 예수님을 로마 당국에 고발하게 되는 그러한 일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이 일을 꾸민 당국자들이 바로 이 점을 노린 것이에요. 참 교활합니다. 제가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가르침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정신을 실천하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가르침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그걸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간교한 계획을 세워서 딱 지금 이제 들이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절 하반절서부터 9절까지인데 예수님의 대답과 그 결과예요. 자, 상황이 이렇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매우 특이한 행동을 하십니다.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에 땅에다가 무엇을 쓰신 거예요? 자, 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러니까 그들이 7절에 보면 막 질문을 던져왔어요. 그걸 보고 나서. 그러니까 또 쓰십니다. 8절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두 번 그런 행동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 땅에다가 무엇을 쓰셨는가? 무엇을 쓰셨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그 의견들, 추정하는 의견들이 있어 왔어요.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가장 지지를 받았던 것,
뭐냐면 성 어거스틴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은 뭐냐면은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여호와를 떠난 자들의 그 이름이 흙에 기록이 된다는 그런 게 있어요. 흙에.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그 예수님이 그걸 지금 연결시키고 그들한테 자, 너희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다. 그러면서 이게 땅에다 쓰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과 이것을 흙에 기록이 되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흙에 기록이 되는 것을 뭔가 연상시켜 주시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그들을 이렇게 도전을 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짐작이에요. 또 하나의 견해는 출애굽기 23장에 두 구절을 쓰셨을 것이라는 견해예요. 첫 번째 쓰셨을 때는 출애굽기 23장 1절, 너는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그 뭐예요? 너희가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증해가지고 그 여인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근데 순수한 위증은 또 아니죠. 두 번째는 출애굽기 23장 7절 말씀입니다. 너는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근데 이렇게 요 문제점은 뭡니까? 요 말씀을 쓰셨다고 생각을 했을 때 문제점이 뭘까요?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는 도전인데 이 여인이 무죄한 자요 의로운 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장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또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땅에다가 낙서를 하고 계셨다. 저도 처음에는 웃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학자들이 또 이런 견해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을 조금 이게 벌어서 사람의 감정을 가라앉히고 사람들의 이 관심이 이 여인에게서부터 다른 데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미 없는 내용들을 쓰신 것이다. 이제 이런 그 주장도 있지만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한번 8절 9절을 보시기 바래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9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이 무엇을 듣고? 말씀을 듣고. 요거를 이 땅에 쓴 내용을 말씀을 듣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중요한 내용이 쓰여졌다는 것이에요. 낙서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 외에도 참 많은 견해들이 있고요. 오래전에 저는 우리 어떤 한국의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어요. 요 내용은요. 그 권위 있는 학자들의 어떤 그 주장들에는 끼지도 못하는 그분의 극히 개인적인 사적인 견해입니다만은 첫 번째 쓰셨을 때는 뭐냐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함이라.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도전했다는 거예요. 너희도 이 간음한 여자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도전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쓰실 때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그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있으니 너희는 살인한 자나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도전하신 것이다. 또 그렇게 그분이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의견을 내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학자들은 어떤 의견들도 다 이렇게 따져보면은 좀 문제점이 있다. 그럼 결론은 뭐냐?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는지는 사실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결론에 동의하면서 뭘 쓰셨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뭐냐면은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왜냐하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내용이었을 것이고
또 그 죄에서 자기들도 예외일 수 없다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지 않았을까. 이제 저는 거기까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여기 7절 두 번째 문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맨 먼저 돌로 쳐라. 돌을 들어라. 이 여자를 사형을 시행하는 이 일을 시작해라. 이 말이죠. 그 사실 율법을 거스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이 말씀을 딱 던지니까 이게 이제 쉽지 않아졌단 말이에요. 그러자 그 사람들 속에는 이런 두려움이 임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학자가 있었는데 헤르만 리델보스라고 하는 학자인데 뭐냐면은 자비함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자기들에게 임할 하늘의 심판, 유대인들은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었잖아요. 이 하늘의 심판이 모든 사람한테 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자기들에게 임할 하늘의 심판도 똑같은 방식으로 전혀 자비가 없는, 여러분 야고보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에게도 그런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할 수 있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두려움과 함께 임했을 수 있다. 헤르만 리델보스는 그렇게 말하는 것도 봤어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고발자들과 그들과 함께했던 이 사람들의 양심이 날카롭게 찔리는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자,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어떤 이 큰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9절 그 다음 부분에 보면은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먼저 누가 떠나기 시작했느냐? 어른들, 노인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옮겼어요. 그러자 젊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젊은이까지요. 젊은 사람들, 기세등등했던 젊은이들도 눈치를 보다가 아니 저분이 그러면 우리도 어쩌고 하면서 눈치 보면서 한 명 한 명 떠나게 되고 다 아무도 남지 않게 됐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에게 부끄러움을 안겨주려고 몰려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반대로 자기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된 거예요. 이건 뭐죠, 여러분? 하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발휘했던 것은 제가 볼 때는 하늘의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는 이런 하늘의 지혜가 있었어요. 때로 그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절묘히 대답을 찾아내시곤 했던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게 또 질문을 딱 던졌잖아요. 무슨 질문을 던졌어요? 무슨 질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냐, 바치지 말아야 되냐. 이게 참 어느 쪽 대답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세금을 바쳐야 되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여기까지 차 올라와 있어요. 로마 당국이 과도히 세금을 징수하고 부당하게 세금을 이렇게 부과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지금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이걸 반대했어요. 세금을 내는 걸.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세금을 내야 된다.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로마 당국을 또 거스르는 일이 돼요. 또 고발의 조건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유명한 대답은 뭐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거를 듣고서 그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졌다. 입을 다 다물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이번에는 꼼짝없이 당했지 그랬는데 완전히 자기들 예상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입을 다물게 되었다. 침묵했다는 거예요. 입을 다물게 되었다. 이런 건 정말 하늘의 지혜라고 아니할 수가 없겠습니다. 땅의 지혜가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야고보가 우리한테 지혜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하늘의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자,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1절까지 여인에게 주신 예수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여인과의 대화가 시작되네요. 지금까지는 어땠을까요? 이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참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감정들이 오고 갔을까요? 일단은 수치심이죠. 수치심. 예? 예, 수치심이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이게 참 남자가 그러고 있어도 참 수치스러울 텐데 여자가 그리고 이 현장에서 잡혀 그대로 끌려왔으니까 글쎄요 옷이나 제대로 걸쳤을까 싶습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얼굴을 들 수가 없었을까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을까요? 공포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정말 이들이 흥분해서 돌을 던지기 시작하면은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다리가 후덜덜 이렇게 떨렸을 것입니다. 예, 그렇죠? 또 분노와 증오심도 있었겠죠. 이 사람들이 딱 숨어 기다리고 있다가 그 시간에 우리를 덮쳤단 말이지. 아주 계획적으로. 근데 또 왜 나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 속에 있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많던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녀의 가슴이 가라앉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뭔가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을 건네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다가. 자, 10절에 중간 정도에 보십시다. 여자여, 이건 낮춤말이 결코 아닙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을 하시죠.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두 번째는 바로 그 다음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두 말씀을 하나씩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따라서 해보십시다. 정죄. 자, 그 앞에도 정죄라는 단어가 나왔었나요? 10절 맨 뒤에 나옵니까? 네, 정죄한 자가 없느냐. 또 여기 또 나오죠. 정죄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정죄. 우리말 한자어를 보면은 정할 정자죠. 죄죠, 죄. 그러면 죄로 정함 이런 뜻이잖아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죄가 있다고 단정함. 보다 정확한 뜻은 뭐냐면은 이 단어에는 유죄 선고라는 법정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누구른가를 향해서 죄가 있어서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을 내리는 것. 이게 정죄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당신은 죄가 있어서 형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딱 선언하고 판결을 내리는 거. 이게 정죄예요. 세 단어가 중요합니다. 죄, 형벌, 선고입니다. 판결이에요. 죄, 형벌, 선고. 이거예요. 예. 예수님은 죄를 지은 이 여인에게 큰 죄입니다. 사실은 큰 죄예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를 용서한다 그런 뜻이에요. 죄를 용서한다. 이건 아닙니다. 너에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나는 네가 무슨 죄를 지었든 상관치 않는다.
난 그저 용서할 뿐이야.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저지른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처럼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중풍병자 지붕 뜯어내고 쫙 이렇게 고쳐달라고 내려왔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병 고침을 받았느니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는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죄를 누가 사할 수 있어? 하나님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죄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여인의 앞에서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두들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자기들을 보면 어때요? 말은 경건하게 다 하지만은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는 정말 깨끗한 분, 자기를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지니신 그분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내가 너를 용서한다.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껍데기로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껍데기로만 보지 마시고 가슴과 가슴이 만나는 순간이에요. 죄 용서를, 자기의 죄를 왜 모르겠어요? 조금 이따 제가 이 큰 죄를 더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예.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용서가 얼마나 큰가를 그 순간에 경험한 거지요.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모든 크리스찬은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으려면은 요게 꼭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죄사함의 경험, 사죄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기에 대한 믿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 문제가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 말고 거듭난 크리스찬이 되려면 그렇게 돼야 된다. 거듭난 크리스찬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거듭나야 돼요.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이렇게 거듭난 신자가 되려면 예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이게 말하자면 죄 문제 해결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 여러분은 자신의 죄 문제를 이렇게 분명히 해결하셨습니까? 네, 그렇죠.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돼요. 거듭나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세례받은 그걸로 안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권해드립니다. 새삼스럽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삼스럽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교회 다니고 얼렁얼렁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 있을 수가 있는데 한 번 정도 분명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지금 신앙의 현주소가 뭐냐? 성경이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정말 통과했느냐? 그거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가져가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말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나의 그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껍데기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정말 이 진실하게 정직하게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시고 그래서 맨 뒤 기도문이 있잖아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짓으로 기도하면 소용없어요. 믿고 진실함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이에요. 꼭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여인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뭐지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저는 오늘 이 측면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요. 보통 이 요한복음 8장을 할 때는요. 첫 번째 말씀에만 더 많이 이렇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정말 예수님의 큰 사랑을 만난 것이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그 두 번째 말씀은 별로 이렇게 강조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게 첫 번째 못지않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의 경우는 유부녀였을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그런 경우에만 돌로 쳐 죽이는 사형에 해당이 됩니다. 두 사람 다 결혼하지 않았을 경우에, 미혼자였을 경우에는 이런 중형에 해당하지 않아요.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드려 볼게요. 레위기 20장.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남자와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분명하죠? 미혼자가 아니에요. 신명기 2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 여인이 유부녀였을 것이라는 사실은 확실해요. 주석학자들도 그렇게 말을 해요. 남편과 가정이 있는 여자로서 지금 다른 남자와, 아마 그 남자도 유부남이었을 것이에요. 그 남자와 간음을 행한 것이에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 여자가 한 행동은 매우 나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이 여자를 많은 경우 피해자로만 볼 수가 있어요. 피해자였지만은 동시에 가해자였어요. 왜냐? 제가 그 이혼 전문 어느 변호사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는데, 부부의 이혼 사유가 참 다양한데 그 중에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이혼하게 된 경우는 참 다른 것들에 비해서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다르냐? 이런 경우에는 다른 어떤 케이스보다도 뭐 성격이 안 맞아서 뭐 재산을 다 말아먹어서 뭐 이런 경우들하고 또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배우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된다. 트라우마로 남게 됩니다. 트라우마가 뭐예요, 여러분? 이혼한 후에도 두고두고 끝까지 잊혀지지가 않고 괴롭히는, 도대체 뭐가 문제였지? 도대체 왜 그렇게 된 거야?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은 자기 남편을 향해서 그런 행동을 한 가해자예요. 그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요, 간음은 정확히 빼앗는 일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무슨 일이라고요? 빼앗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뭐 그 사람과의 로맨스, 뭐 달콤한 사랑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 이전에 간음은 정확히 남의 아내나 남편을 빼앗는 일이에요. 예. 여러분, 남이 가진 것을 빼앗아서 자기가 딱 가져버리면 이게 용납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그렇잖아요. 지금 장로교 통합교단 있잖아요. 장로교 통합교단, 우리 교단 말고 우리는 합동교단인데 또 대표적인 교단이 통합교단이에요. 그 영락교회, 뭐 소망교회 이런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장로교 통합교단인데, 그 통합교단의 총회장이라는 분이 자기 교회의 여자 권사와 관계를 가져왔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그 교회도 시끄럽고, 또 이분이 총회장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이 온 교단이 시끄러워요. 온 교단이 시끄러워요. 근데 그 권사의 남편이라는 분이 가끔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거를 제가 이렇게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런
뭐죠? 빼앗긴 자의 분노인 것이에요. 그 부부간의 사이가 많이 안 좋았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신앙 상담을 그 권사를 해주다가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부부간의 사이가 좋았냐 안 좋았냐 그게 문제가 안 돼요. 남편은 빼앗긴 거예요. 빼앗긴 거라고요. 여러분, 그 다윗이 우리아의 안에 이렇게 그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계속 사용했던 강조했던 표현이 바로 이거였잖아요.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예를 들 때 뭐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그 딸처럼 키운 암양 새끼를 빼앗은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나중에 뭐인 거 지금 당신이 그렇게 한 거라고 말해요. 빼앗았다는 거예요. 빼앗아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걸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나쁜 행동이었다고 하나님은 규정하셔요. 그게 그냥. 예. 간음 자체가 지금 얼마나 큰 죄냐 그것도 그거지만은 빼앗은 행동이 더 나쁜 거예요. 간음에서는요. 근데 불가피하게 뺏게 되는 거예요. 간음을 행하면은.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이 현대 사회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비일비재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냐면 이런 큰 죄를 범한 여인을 변명할 여지 없이 다른 여인의 남편을 빼앗고 있었던 이 여인을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작은 용서가 아니에요. 그리고서는 뭐라고 덧붙이시느냐? 앞으로 다시는 그 죄를 범해선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제부터 그 여자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구원인 것입니다. 그게 참된 예수님을 만나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이 여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가정으로 또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모든 것을 다 감수하고서라도 자기가 가정으로 돌아가고 남편에게 용서를 구한다 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되는 진리는 뭐냐? 용서해 주시는 목적이 뭐냐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용서해 주시냐는 거예요. 용서받고서 마음이 아주 편안해져서 이 여자가 용서를 받으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은 마음이 아주 편안해져서 똑같은 짓을 계속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끔찍한 일이 어딨냐 말. 그게 아니에요. 용서해 주시는 것은 마음이 편안해서 마음껏 죄를 지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자칫하면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뭐죠? 어떻게든지 그 사람이 막 믿게만 만들려고 아마 믿을 것 같이 하다가 또 이거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믿으시기만 하면 된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믿기만 합니다. 믿는다고 해도 입만 뻥끗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전도가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요즘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가감없이 성경대로 말해주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많이 물타기를 해버린다요. 물타기를 해버린다니까요. 우리는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 1번을 잘 못해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으로 그 영혼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게 안 되는 것이죠. 용서의 목적이 오늘 분명히 나와 있어요. 죄를 떠나는 것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진짜 기독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짜 기독교예요. 가짜 기독교인을 만들어내버리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가짜 기독교인들, 가짜 신자들로 어떻게 보면 많이 차게 되었는지도 모른다니까요. 이게 지금 지금 웃으면서 할 일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직분을 얻고 교회 생활 그저 열심히 하니까는 나중에 장로까지 돼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또 행동을 막 해가지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처음 제대로 시작하게 해야 되는데 실패한 거예요. 거기서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 무엇을 위해서 용서해 주시냐?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자, 우리의 대적인 우리의 원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한단 말이에요. 정죄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성경 공부 때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또 넘어지잖아요. 같은 죄에 또 넘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딱 정죄로 들어오잖아요. 네가 지금 아이고 그래가지고 무슨 그만둬라 그만둬. 이렇게 해가지고 팍팍 찔러 들어오잖아요. 이게 정죄예요. 너한테는 자격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포자기. 점점 더 죄의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의 방법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를 정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셔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용서해 주십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으로 누구도 나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뭐하리요? 정죄하리요. 주장하고 그래서 넘어졌지만은 다시 일어서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과 마귀의 방법이 어떻게 다른가? 왜 정죄하지 않으시는가? 왜 용서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아직도 죄의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지 못한 채 그냥 주일 예배, 교회 생활 이렇게 또 수십 년을 지내온 그런 경우가 있다면은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이 부분을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여인이 정말 주님을 1대1로 만나고 주님의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그 음성이 자신의 전 가슴을 통해서 울려 퍼졌던 것처럼 그래서 새로이 거듭날 수 있었던 것처럼 참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혹시 그런 분명한 그러한 것들이 없었다면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가고 그래서 주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 죄를 사함받는 그러한 확신을 얻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것이 하나의 이론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진실할 때 그 용서가 크게 다가올 것이온데 참으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죄 용서와 구원을 받은 후에도 만약에 그 동일한 죄를
계속하고 있는 것만큼이나 우리에게 말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용서해 주시는가? 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가? 왜 정죄하지 않으시는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게 하기를 원하시고 정말 그 죄로부터 끌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죄의 종노릇 하는 것을 자신을 계속해서 방임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를 이용하는 저희가 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8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돌아가는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랑